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기름 부음이 아론이 그 대제사장 직분을 받아들일 때, 그 대제사장 직분을 받아들이고 그 대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행하였던 그 아론의 머리에 기름 그릇을 가지고 감람유를 머리에 부었어.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슴을 얼굴을 적시고 온 몸에 이 기름 부음이 쭉 내려가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내면에 부어지는 그런 기름 부음을 우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으셨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네페시입니다.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숨결로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숨결을 부으신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 넣지 않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신앙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이 우리 안에 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는, 천국 상급을 주시겠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보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강한 동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천국이 약속이 되고 그 복음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서 보면은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보면은 너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에 합당한 보수를 주겠다.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이성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감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제 빛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빛된 사람이 가면은 빛된 사람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어두움들이 동네가 다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의 때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가해지고 또한 생명이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고난과 슬픔에 대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그 영혼은 신앙을 시작할 때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은 적으로 취급을 받아가지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여기 아이들아, 테크나, 여기는 또 파이디온, 어린이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들아 빨리 신앙이 자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적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살상하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안에는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과 및 그리스도의 적이 공동체로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적이었다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소속되었더라 하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With us, 우리와 함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우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나갔는데 그들은 정체가 그리스도의 적이었다. 안티 크라이스트.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은 죄 사함을 받은 자요, 또한 죄 사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항상 마지막 때임을 하는 어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가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리고 교제할 수 있는 사귐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이성으로 전해질 때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받은 자에게는 내적으로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적들은 그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부어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기름 부으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24절에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그 하나님의 영생의 상급이죠.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너희 안에 내적으로 내면에 너희 마음에 성령이 너희 안에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공식이 지금 딱 써가 있어요. 지금 요한일서는 한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구약 때처럼 늘상 그냥 외적인 기름 부음, 그냥 복음을 받아들여도 내가 나는 예수를 믿는 자야 하고 외적으로 마음에 그 심령의 변화는 없고 외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다라 하고 너희가 종교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 이렇게 쓰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교가 기독교인이라고 썼지만 그 교회 안에는 신앙인이 있고 그리스도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적이 나가서 이제 예수 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자연인으로 있을 때 어느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전달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때는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성으로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그 마음에, 오늘 찬송에 따라서 보면은 이 고난도 슬픔도 다 이기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찬양이 있었죠. 이럴 때 우리에게 그 아주 죽음에 이르는 그 고난, 또 그 핍박과 기근으로 인한 그 슬픔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는,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붓는 것처럼 들어오셔야 된다.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귀로 왔다가 한쪽 귀로, 이쪽 귀로 왔다가 이쪽 귀로 흘러가 버린다는. 또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칠 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어릴 때부터 가르친단 말이죠. 때로는 매를 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성이 자라가지고 부모가 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 어릴 때 들었던, 이성으로 들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냥 세상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전해졌지만, 강력한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안에 기름 부으심에 대한 감정적 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성과 감정이 적절하게 이게 작동이 되지 않으면은 어느 한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에만 치우치면은 그냥 이성적으로 이성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복음 내가 알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 그 복음은 우리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야, 이성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왔지만 이 안에 그 감정적으로 그것이 기름 부음이 와닿지 않은 자들은 이런 복음을 듣고 있어도 나중에 나가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한쪽으로 또 봅시다. 그럼 감정, 그러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여서 이성은 좀 제쳐놓고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많이 열심히 하는 자는 물론 뭐 기도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감정에 치우쳐서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주의로. 그래, 모든 것을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게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서 적절하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감정이 실제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한번 봅시다.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런 너희는 주께 받은 선물이죠.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요한1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 그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 그게 자라겠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고 너희는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랬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상시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씨가 그 영생이 약속이 그 상급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자,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면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성주의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 나 안에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요 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거. 그러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1년에 52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진 자에게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나무 안에 그 생명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되면은 봄이 되면은 이제 잎을 내고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실제로 있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밖에서 농부가 어떻게 그 속을 자라게 할 것입니까? 물 주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뭐 때로는 거름 주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나무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은 나무 속이 한다는 거예요. 나무 속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내적으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큰 소리로 강하게 설교를 하고 세게 하고 오래도록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듯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10년 20년 교육을 시켰는데도 자유대안의 맛을 보면은 그 다 버려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성으로 받아들인 것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할 때 그 성경이 상고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해 주셔야지만 그게 이해가 되고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좀 그걸 좀 가르치세요. 그 복음을 좀 세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No. 이 마음밭 안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 있지 않는 자는 전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서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3장 21절에 보세요.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로서는 이제 진실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굳세진다. 기름 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성의 어떤 사랑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생동력 있는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 참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셨다. 그 사랑,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굳세게 한다. 굳세게. 할렐루야. 20절에 보세요. 이는
그렇게 기름 부어서 굳세게 된 그 심령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책망할 일, 우리 양심의 가책이죠. 이 우리 양심의 가책은 죄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책망할 일은 어떤 죄를 지어서 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라 사랑을 행할 일이 있는데 사랑을 행하지 않았던 말로만 혀로만 행했던 그 사랑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보세요.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직 아이구나.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지만 아직 아이구나. 아이가 한때 무슨 사랑을 우리가 원합니까? 아이들은 사랑만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아신다. 그러므로 2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내가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 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은 자, 말로만 혀로만 하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혀로만.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좀 도와줄 걸. 신앙심이 있고 그 제대로 된 오래된 신앙생활은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가 물질이 있는데 도와줄 일이 생겼으면은 그것을 안 도와주면은 그 마음에 부대끼 가지고 못 있는 거야. 결국은 그쪽에 가서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안에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 있다는 거야. 말로만 여러만 하는 것은 그 사귐이 안 돼가 있다는 거야.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궁핍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내가 딱 닫아버리면은 그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다 행했단 말이죠. 참된 사랑을 행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온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야. 그래, 너가 내 씨를 가진 진정한 자녀지. 그래, 형제간들의 궁핍함을 보고 너 물질을 쓰고 또 말로만 해로하지 않고 너가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정말 나의 자녀다. 이런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신앙의 어떤 그 고비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냐? 열심히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세워서 개척교회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느냐? 집세 때문에 한 달에 30일이면은 30일 동안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물질에 대한 기도 응답을 왜 온전히 해주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마음에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누구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무엇이든지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준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자가
기도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희 마음속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 마음속에서 네 마음이 너를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개척교회를 결국은 부흥하는 교회로 이끌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가서 중도 하차를 하는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이런 사정을 다 아시면서 왜 이런 상황에 응답해 주시 않는가? 왜 교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결국은 물질이구나. 자,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그럼 물질과 하나님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 물질의 문제를 100% 공급해 주시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가 바울의 신앙에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바울이 그가 온 아시아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3번이나 기도했다.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너무 사탄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을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 안에 사탄의 가시는 너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 3번이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사단의 가시를 싹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냥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왜 그 늘상 병든 자 같이 아픈 자 같이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은 간질병도 있었을 것이다. 간질병 증세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해 주시는데 왜 바울 자신은 치료해 주시지 않느냐 이거지. 그것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지가 건강하면 지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지가 약하고 지금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궁핍한 가운데 지금 뭐 제대로 어디 뭐 뱃삭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물질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바울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들어준 게 없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여기는 무엇이든지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어떤 영역도 다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자라면은 물질적인 구원보다 영혼에 대한 구원을 기도한다. 이 구절을 내가 해석을 받으면서 이제 그 누구든지 그 인생에 대한 그가 병이 들었던 죽음을 앞두고 있던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이성적인 믿음이든 아니면은 치우쳐가지고 신비주의적인 감성적인 믿음이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받았다. 왜?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이다. 너가 물질이 없는 상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죠. 하나님, 나를 좀 잘 되게 하셨어. 내가 부자 되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부자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은 그 안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안에 주인은 재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하나님은 그를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여기 무엇이든지는 영혼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다. 그러면 물질적인 게 아니냐? 물질적인 기도한 말이에요. 그것도 기도고요. 그런데 신앙이 어린아이부터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버지 같은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같은 신앙이 됐을 때 그 어려운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한데 내적인 교제가 일어나가지고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데 저 아이 쪽에 있는 일은 다 어떻게 한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잖아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3장) 8절부터 봅시다. 13장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항상 존속한다는 거죠. 요 기름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의 사랑, 겉으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언도 폐하고, 이 예언은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 지성도 다 그친다는. 우리가 임종 상태가 되면 지식도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고. 거기에 무슨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지식이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남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말로만 해로라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 사랑이 기름 부어져 있는 참된 사랑, 그 영혼을 정말 감싸 안을 수 있는 부부와 같은 사랑. 9절에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을 다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11절에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하고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장성한 아버지와 같은 신앙인이 되었으는 어린아이 일을 어떻게 다 버려버렸다. 하나님 왜 이거 응답하지 안 해주세요? 응답하지 않는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애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초기 신앙 때 예수님을 갓 믿었을 때 애기 때 신앙은 얼마나 잘 들어줍니까? 그냥 눈에 번쩍번쩍 보이도록 해주시는데 이렇게 신앙이 장성할 때는 이 어린아이 쪽 청년의 신앙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요게 신앙의 요게, 그러니까 성령이 내적으로 기름 부어 주신 상태가 계속해서 그 사귐이 누림으로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스칼의 팡세에 그 파스칼이 죽고 난 외투 속에서 빼놓은 그 숨겨난 한 쪽지를 봤을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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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도다. 내가 이제 내 온 인생을,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하는 헌신하게 되는 그 한 장의 쪽지를 딱 해놓고 바느질에 꿰매가 딱 넣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기쁨이 부어진 그 기쁨, 그 기쁨, 그 기쁨으로 나는 멋있게 살아가리라. 그리고 파스칼은 자기가 있는 모든 물질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그 노년에 아무 힘이 없고 제대로 그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말하는 그 말에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누구 영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손주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친척들 구원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았는데 안 팔은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성경책이요, 하나는 아우스티누스의 성경 주석이에요. 그거 빼놓고는 다른 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료에 다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모델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모델입니까? 니체는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그 파스칼, 위대한 파스칼이, 그가 하나님의 그 잊지도 않는 하나님의 신앙을 그가 끝까지 고수한 참 어리석은 자였다고.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철학자가 됐으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추앙하는 그런 철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파스칼도 니체도 다 한 줌의 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니체는 본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파스칼은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의 이 비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우리를 겉으로 아론처럼 우리에게 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으셔서 우리와 사귀고 싶었어.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은 희미할지라도 나중에는 얼굴과 대면하여 보는 이 영광된 자리, 마지막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이분, 내가 잘 아시는 분, 내가 이분을 압니다. 내가 평생에 교제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2장 1절을 2장의 4절에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은 그를 아노라. 여기 이래 나와 있어요. I know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아노라. 이게 지식입니까? 이 안다는 게 지식입니까? 안다가 지식입니까?
이건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야하다, 야다. 부부 사이다 이게. I know Jesus Christ. I know him. 그를 아노라. 내가 그를 압니다. 이게 지금은 희미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압니다. 이분이셨군요. 그런데 이 보세요. 그를 아노라. I know him 하고 그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얼마나 이 신앙이, 이 진리가 명확합니까? 하나님과 내적으로 교제와 소통이 없는, 사귐이 없는 신앙은 거짓말장이다. 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적이 될 수 있다. 안티크라이스트.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적 아닙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밖에 뭐 적 그리스도 하니까 뭐 666 어쩌고 저쩌고 뭐 요한계시록 하는데, 이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21가지 죄가, 죄를 짓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적이구나.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장 28절에 봅시다. 여기 보세요.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교제가 없다. 교제가 그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교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러면은 너 상실한 마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냥 혼돈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아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기. 합당치 못한 일이 그리스도의 적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전부 다 남한테 우리가 대조를 하고, 이게 내 안에 있었구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요. 이게 악이 가득하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다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거죠. 성경이 실제로 보이구나. 성경이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이 없는 자는 아무리 세게, 아무리 강하게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름 부으셔야 되구나. 그런데 끝없이 우리가 설교하고 끝없이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사도 요한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제 누구에게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르치냐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나무 열매를 키우는데 나무 속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농부가 아무리 그냥 거름을 그냥 톤으로 갖다 붓고 물을 그냥 말로 갖다 부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렸으면은 그 열매는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열매다. 이것이 기름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내 안에 마음에 기름 부으심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